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엔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행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라, 전도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러므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나 있는 긴 말씀이지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로 결정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자신과 자신의 8식구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하셨을 때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명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였더니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을 때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각 따름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 최고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순종의 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토를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까지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여 받을 축복이 우리 곁에 놓여 있어요. 오늘 3절을 같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똑같이 저주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그 축복과 저주를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이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고요.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받습니다. 그것도 천대까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3, 4대까지 받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들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지 오겹인 자식들과 그 자식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떠난 탕자는 어디를 가도 고통과 불행과 저주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고 또 그 아들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불순종하면서 자녀가 순종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6절 또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일러주시기를 시집가면 반드시 주일 성수해라. 온전한 11절을 해라.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100배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질이 다 새 나가버립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데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로 죄만 많이 짓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18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는 또 국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순종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고 불순종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불순종하면 그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여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함락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가나 혼인 집에서도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대로 순종함으로써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도 한 어린이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문둥병자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을 고침받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짐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불순종하다가 무서운 문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또 고라 자손들이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 고라 일당 250명이 땅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평안의 축복, 후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축복받는다는 이 축복의 비결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순종해서 오늘 1절부터 14절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68절의 그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